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잘 하시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일찍 자면 일어나십니다. 뭐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찍 잘 나와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늦게 자면 못 일어납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게 새벽기도 잘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일하고 그러시지 말고, 가능하면 일찍 주무시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이 참 기다려지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과 불행하게 사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압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몸이 건강해도 불행하고,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을 잘해도 아들 딸이 다 직장에 취직하고 뭐 시험 보고 공부도 잘하고 다 불행해요. 불행과 행복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행복하니? 예, 나 참 행복해요. 이거는 상황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어떤 문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행복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행해. 그런 어떤 문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을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목사 돼서 살면서 이래저래 이렇게 목사님들도 뵙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친하냐. 오늘을 살면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색하고 감사가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감사는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믿음, 내가 참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참 살게 해주시는구나. 야, 이만큼 사는 것도 참 과분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막 생기는 사람들은요, 원망하라고 사정해도 원망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감사가 안 되느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믿음 없어요. 믿음의 증거는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죠.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짜증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내 병이 나아 감사한 게 아니고,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대요. 그것도 어쩌다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대요. 항상.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기 백집사님이 앉아있다. 그러면 난 백집사님만 보면 너무 감사해. 이게 얼마나 좋아. 난 김집사님만 보면 너무 감사해.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 말이야. 나는 김 권사님만 보면 참 감사해. 왜요?
그 사람이 원래 저렇게 살 사람 아니거든. 근데 오늘 행복해 보이잖아요. 야, 참 감사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잖아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한 적 있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되게 비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그놈이 이렇게 말했지. 이런 사람은 많아도 내가 그거 꼴보기 싫어서 거기 나가기도 싫어. 이런 사람은 많았지만 야, 난 그 사람 때문에 참 감사해.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바울 목사님이 환경 쳐다봐서는 감사할 게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산 거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배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돈 떨어져 가지고 옷 한 벌도 못 사 입고 신발 하나도 못 사 신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몸은 연약하고 뭔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옆집 사람들만 보면 감사하세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이뻐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가 꽉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왜 감사가 안 되느냐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생기면 다 감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나에게 감사해.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쭉 나열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느냐고요?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야, 너만큼 말 잘하고 너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 참 감사해. 저는 대학 졸업하고도 왜 감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많은데 한글도 못 띈 사람도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아니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왜 감사가 안 될까?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말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잖아. 얼마나 감사해. 나 너희들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꼭 나와야 감사한가요? 아니에요. 한글 깨우쳤으면 감사한 거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글 쓸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세종대왕 이후에도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한글 쓸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었다니까요. 배운 사람 아니면 그냥 한글 알잖아요. 성경 읽고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대단한 감사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말할 줄 알잖아.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요구사항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배웠잖아. 여러분 감사한 적 없어요? 바울 목사님의 감사 제목이 이런 거야. 너 언변과 지식에서 그래도 너만은 괜찮잖아. 이런 거죠. 속회 때 기도시키면 기도 한 마디 되려도 할 줄 알고 시간 내서 성경 읽을 때 읽을 줄 알고 하고 시끄러워서 볼륨 다 줄여놓고 자막만 쭉 읽어봐도 뉴스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고 영화 같은 거 볼 때 자막이 있으면 그거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영화 한마디 못해도 드라마, 영화 다 볼 수 있고 참 감사하다는 거야.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불행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하고 대화가 된다는 게 손짓 발짓 안 하고 눈만 쳐다보다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저 인간이 물을 떠다 달라는지 기분이 나쁘다는 건지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언변과 지식에 내가 충만하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뭐가 감사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 믿은 흔적이 너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 해도 제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 5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자기 지금 이제 60이 다 된 나이에 나 교회 다니는 거 직장에서 아무도 모른대. 친척들 중에서도 자기 교회 다니는 거 다 모른대. 근데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라는 거 식구들이 알고 옆집 아줌마도 알고 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도 믿어지고 남들도 믿어질 만한 사람이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그래?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교회 가라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 네가 예수 믿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뭐 특별한 감사. 7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생명나무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장점을 가진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대개 목사님들 중에도 원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100%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가정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 선물을 받았어.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가만히 나는 무슨 선물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물 사이즈가 작을 수는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물 개수가 적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안 받은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그게 선물인지도 모르고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면 뭐예요? 그거 먹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거지.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가 감사하냐면 야 너네들 선물 받은 거 많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참 감사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샴 쌍둥이라고 그래요. 머리는 2개고 다리는 4개고 팔도 4개인데 배는 하나야. 쌍둥이 태어났는데 분리가 안 된 쌍둥이 있죠.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몇 쌍 됩니다. 난 그 엄마들이 참 감사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둘 너무 키우기 힘들다고. 왜 키우기가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어제 잠깐 텔레비 나오는데 보니까 59살이래요. 그리고 59년을 살아왔대요. 일반 택시, 승용차 전혀 못합니다. 봉고차 같이 생긴 거 거기 늘 휠체어로 2 사람이 같이 탔다가 같이 내렸다가 걸어다닐 때도 둘이 호흡을 맞춰야 같이 걸어가고 다리가 있는데 이게 누구 다리인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2개니까 생식기나 이런 거는 1개인데 다른 건 2개씩. 그러고도 59년을 살아왔대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야구 구경 갔더라고. 야구장에 가서 야구 구경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팔다리가 있잖아요. 눈도 있잖아요. 귀도 있잖아요.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지. 언변이 말할 줄 알지, 배웠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지, 하나님의 은사가 있지, 그 다음에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 저는요 예수님이 또 오신다 이런 생각하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죽어서 먼저 만나러 가면 되지 뭐. 내가 먼저 주님께 가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하여튼 만날 거 아니에요. 이 재림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한데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나한테는 참 감사하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한 건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 갈 거라고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오늘 이 땅에서 조금 밀리는 인생을 저 사람보다는 밀리는 인생을 살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앞서 사는 거라고. 하루에 한 달에 많게는 30만 원, 적게는 10만 원 미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30억 명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 이상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전 세계를 놓고 볼 때는 중산층 이상을 사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난단 말이지. 그게 지금 바울 목사님의 감사 제목이에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도 행복하게 살지만 앞으로도 더 잘 살 거다. 그리고 너 혼날 일도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펼쳐질 내 앞에 인생이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좋을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거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할 거다. 나는 살면서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힘도 들고 그러고 살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참 행복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살 동안은 내가 이제는 덜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거지. 바울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 생각하면 내가 이런 게 감사한 게 많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밀어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예수 믿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살아가는 거 참 감사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거 보면 감사해요. 믿게 생기지 않았는데 믿음 가지려고 와가지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참 감사해요.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친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구절되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의 문을 들어가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불행의 문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문을 열고 계세요? 불행의 문을 열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다 보면 참 감사할 게 많아요. 내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저렇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교회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형에게, 동생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불평거리, 원망거리, 무슨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누구를 잡아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원망할 일도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건만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감사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도 저 사람의 인생도 또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